평안하셨습니까? 이승우 형제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평소와 딴 때보다 아주 매우 급하게 이동하던 중이셨습니다. 회당장의 12살 난 외동딸이 갑자기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와서 급히 신방을 요청하니까 발걸음을 서둘러서 이렇게 신방을 가고 계시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당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인파가 이렇게 몰려다니던 때였습니다. 이때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주위에 몰려다니는데 옷을 만질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빨리 서두르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 애가 위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꼼짝도 안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얼마 동안인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 한쪽 구석에서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요새는 쓰지 않는 그런 의학 용어죠. 간단히 말하면 자궁출혈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과 질환입니다. 제가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재산만 다 허비했습니다.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12년을 계속 하혈을 하면 정말 수혈을 해도 응급실에서 한 10몇 병을 급히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발걸음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 선생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선생님 곁으로 다가가서 미리 말씀드려야 도리인 줄 알지만은 그냥 허락도 없이 선생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제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생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제 몸에서 하혈이 멎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처음부터 당당하게 다른 환자들처럼 나와서 이렇게 병 낫기를 구해서 당당하게 안수받고 치료받지 못했을까? 왜 몰래 만졌을까? 그리고 맞은 다음에도 당당하게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사실을 아뢰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병에 앓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사람이 그리고 창피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많아서 특별히 이 병은 여자로서 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병명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낫고 나서도 너무 놀랐고 믿었지만은 또 이게 막상 나니까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머뭇거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어떤 형태든지 뭐 옷깃을 만지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런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율법,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상태면은 그것은 생리적인 하혈이건 병적인 하혈이건 간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사람들 있는 곳에 드나들고 출입하는 것을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그것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죄송해도 했지만은 그런 율법적인 정죄가 두려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꼼짝도 안 하시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와서 아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급한 신방길이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들으셔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셨을까? 이 가련한 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지나치셔도 될 터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3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병마에서 구원해낸 것이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 때문이야. 이 사실을 이 여자에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때 군중들에게 그리고 이 기록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이유도 있다. 사실 예수님이 다른 사건 때도 병자들에게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여러 번 하셨어요. 다른 기적의 현장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놀라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호칭을 딸아. 딸아 그러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신 적은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향해 딸아. 사실 이 여자의 자존감은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어쩌면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 병 자체도 괴롭지만은 병이 오래가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운명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자기를 지금 살려주신 그분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을 굳이 더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한 여자를 당신의 딸이라고 지금 인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또 다른 따뜻하고 자애로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기사를 적은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이어서 여자에게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참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정말 애썼구나.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존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터이니까 마음 놓아라. 막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안심하거라. 그러면서 주님은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얌체같이 몰래 와서 옷을 만졌다고 책망을 듣지 않을까. 또 율법을 범했다고 너 그렇게 레위기도 모르냐?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그 여자가 정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런 놀라운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가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간 것과 그냥 살짝 옷만 만지고 병 낫구나 하고 집에 간 것과 그 결과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그냥 돌아갔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모름지기 인격 체험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인격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말을 시키셨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있냐? 말을 시키셨어요. 말해봐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위로와 축복으로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이것이 대화적인 마주침이라 인카운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주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은 이 여자의 훗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막 땀을 흘리시니까 다가와서 얼굴에 땀을 씻을 수건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받아서 얼굴에 댔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찍혔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첫 만남 이후에 이 여자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때때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을 합니다. 감사헌금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옷감만 만져서 능력을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도 놀라운 체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은 아주 귀중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 체험 그것이 반드시 그분과의 참다운 만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 자판기를 볼까요? 우린 자판기 앞에서 자판기의 성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죠. 못 믿으면 돈을 안 넣을 겁니다.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전을 버튼을 탁 누릅니다. 그러면 차가닥 잔이 떨어지면서 커피가 쫙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커피를 잘 마십니다. 자판기의 성능을 이용하고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판기하고 만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반드시 아멘이라는 버튼만 눌러서 응답하는 그런 만남 이상의 대화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능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현관문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은 현관문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사랑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입니다. 우리 사랑방까지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아들아, 딸아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방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현관만 들락날락 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산길을 산책하다가 어떤 절 입구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써있느냐? 소원 성취, 발원 기도 접수합니다. 가로치고 입시 합격, 취업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랜카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얼마 전에 교회들도 다 수능 시험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아뢰는 것은 다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도하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만남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예배와 기도의 본질은 바로 만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았는데 이 만남을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게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조건은 이 만남이라는 것은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1인칭과 3인칭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은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와 그것, 나와 그 여자, 나와 그 남자, 나와 그 주님, 나와 그 하나님 이런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컵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컵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컵은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3인칭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컵을 이렇게 잘 보고 잘 이용했지만 이 컵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까 자판기처럼 이렇게 만난 건 아닙니다. 3인칭은 이렇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관찰하고 어떻게 생겼나 평가하고 이용하는 대상이지 대화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화의 대상은 당신이에요. 2인칭. 만약 이 혈루병 이 여자가 병만 낫고 집에 갔다면 그때 만난 예수님은 그때 체험한 예수님은 3인칭이에요. 그 메시아, 그 선생님, 그 용한 선생님, 그 용한 선생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2인칭. 물론 인생을 살자면 3인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존재는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너, thou. 그래서 유명한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의 책 I and thou, 너와 나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러니까 삶의 본질, 에센스는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화로 말씀드려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 그 비행기에 부딪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 앞에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무슨 행동을 했는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막 전화 걸어가지고 내 은행 계좌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이 프로젝트 하다가 지금 못 끝냈는데 자네가 맡아서 꼭 맞춰줘야 돼? 이런 거 부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랑해.
사랑해. 안녕. 그 얘기하고 있어.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은 건 뭐였습니까? 엄마랑 연결된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구나 닥치는 죽음의 순간에는 3인칭을 찾지 않습니다. 2인칭을 찾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 에센스는 무엇을 가졌느냐, 3인칭. 어떤 3인칭을 가졌느냐, 어떤 3인칭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에센스,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2인칭 당신은 엄마예요. 그래서 마더, 맘마, 어디 가나 엄마, 입만 열면 나오는 발음. 어느 나라나 다 M이 들어가요. 엄마요, 그리고 아빠입니다. 좀 더 잘하면 친구라는 2인칭에 맞는 거 몰두하죠. 그래서 왕따 나오면 못 견딥니다. 그러다 좀 더 크면은 배우자라는 2인칭에 자신의 인생을 배팅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2인칭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2인칭들은 영원한 당신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당신들도 아닙니다.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싱싱하게도 만들지만은 또 상처를 줘서 서로를 시들게도 만드는 그런 당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인칭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정적이고 영원한 당신 2인칭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요, 증거인 것입니다. 완전한 당신, 영원한 당신, 누굽니까? 바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2인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마틴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말을 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말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물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그가 하나님께 말을 걸 때입니다. 믿지 않으면 말을 걸겠어요? 어쩌면 전도 때보다도 더 믿는 겁니다. 말을 거는 순간. 잘 안 믿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잠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들이닥친, 자기 가정에게 들이닥친 끔찍한 재난 때문에 신음합니다. 처음에는 잘 견뎠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험한 말 나오고 무엄한 말 나오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기, 심지어는 하나님을 소송하고 싶다까지 말했어요. 반면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그런 욥을 야단쳤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변호사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했느냐? 회개해.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누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해서 점점 말을 거칠게 하고 대들었던 욥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욥을 만나주시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은 친구들은 반듯하게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욥의 고통을 놓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 줄 몰랐어요.
반면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건 말건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대들건 말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엄청난 만남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도요, 성경 공부도요, 제자 훈련도, 선교도, 봉사도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만남이라는 것은 1인칭과 2인칭 사이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2인칭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다. 두 번째 만남의 중요한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만남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소위 말해서 만남의 현재성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와 지금의 당신이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 미래의 당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9년 11월 17일.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50분. 이 순간에 하나님과 2019년 11월 17일 오후 5시 50분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현재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잘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중에 하나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으시나요? 예. 우리 예배 시작해서 찬송가 부르고 그랬으면 누구한테 찬송가 부르는 겁니까?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물론 완성된 나라에서는 믿음 없이도 알죠. 그러므로 예배는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만남은 1인칭과 2인칭 사이의 사건이다. 두 번째 만남은 현재적인 사건이다. 이 두 가지를 늘 의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만남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이에요. 공동체적인 만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은 물론 개인한테 너라고 부르신 적도 많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대부분 너희 복수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그것도 다 복수예요. 개인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너희 이것을 공동체로 만나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만남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지만은 이 만남의 에너지를 가장 강렬하게 강하게 주실 때는 공동체와 만남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신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공동체적인 강렬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삶 속에 흩어져서 각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 사람은 그냥 3인칭이 아니라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내 옆에서 영화 보는 사람, 그 사람은 3인칭이에요. 3인칭 화면을 영화를 보는 게 옆 사람이 3인칭이죠.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드리는 우리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3인칭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 2인칭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너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 2인칭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동 1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우린 또 다른 나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이런 공동체의 1인칭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고 또 빌고 그렇게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수양을 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고행을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또 홀로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당신, 완전한 당신이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우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우는 만남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장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찬양하며 당신 앞에서 아뢰며 당신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